그다음에 네 번째로 11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9절을 보면 그때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그때에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대박해,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 9, 10, 11, 12장의 사건들은 시간적으로 보자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굉장히 북쪽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은 상당히 북쪽에 있어요. 지금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동네거든요. 거기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분들은 유대교의 한계 내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주도한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사건들이 전개되어 온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성령께서 일하셨구나 알 수 있게 되지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 성령께서 주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모든 사건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처음에는요, 거부했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아니한 것, 속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 왜 당신이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그들과 어울렸습니까? 처음엔 거부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후에 승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목회자들을 파송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교회를 관리하게 하고요.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11장 2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관리하게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사항을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모든 이방교회에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따라가면서 사후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제2부인 바울의 이야기에도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주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바울의 회심과 소명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도 그리고 바울이 전도자가 되는 소명의 과정도 바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령께서 완벽하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사역은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그 모든 과정 성령께서 주도합니다. 교회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라고 하시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어디로 갈 것이냐? 바울이 뜻한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느냐? 바울은 사실 왜 가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죠. 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 전 과정이 성령의 이끌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나를 통해 친히 일하시게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겠다는 걸까요? 지혜를 받아서 내가 하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은요, 아무리 잘해도 힘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율법이 되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친히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꾸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 첫걸음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이 목표로 가동한 날 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 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이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요약문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주제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포인트인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 지리적 구조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는가, 그것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